나는 지금 깨어있는 걸까? 그냥 반응하며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 나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영향일까? 생각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건 왜일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무수히 많은 정보와 감정 속에서 그저 흘러가듯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오늘 빅퀘스천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17세기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의 사상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마음이 단순한 감각과 충동의 상태에서 시작해 점차 이성 그리고 영혼의 자유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흐름을 영혼의 진화 혹은 의식의 정제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가며 지금 내 마음이 어디쯤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더 깨어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질문해 보려 합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처음 보면 꽤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데카르트식의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부정하며 정신과 신체는 하나의 실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은 몸과는 별개로 떠다니는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과 감정 그리고 사유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 정신의 작동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상상의 상태.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인상, 자극, 감정에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선 나와 세계를 불완전하게 이해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감정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2. 이성 레이시오의 상태. 여기서 우리는 감정과 반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감정 원인을 분석하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인식의 단계이자 깨어있는 마음으로의 첫 진입입니다. 3. 직관의 상태. 스피노자가 말하는 영혼의 최고 단계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연, 신을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며 개별적인 욕망이나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 상태를 영혼의 자유의 IBRTAS 혹은 축복 블레서드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단계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곧 영혼의 진화 그리고 인간이 가야 할 자유와 기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철학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뉴스나 SNS를 보며 감정이 출렁이고 누가 뭘 샀는지 누가 성공했는지에 따라 나의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루. 이게 바로 상상의 단계, 즉 외부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 기준, 판단에 의해 나의 감정과 생각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쉽게 분노하고 자주 피로해지고 삶이 통제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문득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 말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불안은 정말 내 것일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걸까?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 나의 관찰자 자아가 깨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나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삶의 어떤 순간 깊은 몰입이나 명상 혹은 자연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잠시 스피노자가 말한 직관의 상태를 스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건 단지 종교적 체험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영혼만이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의 평온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더 높은 인식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상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성과 직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철학적 습관을 제안합니다. 1. 감정의 원인을 묻는 습관 갖기.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화났을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감정의 근원을 추적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존재에서 벗어나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2. 자동 반응 대신 선택하기. 스피노자는 인간을 기계처럼 조건 반사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냥 즉시 반응하는 대신 이 반응은 나의 진짜 의지인가? 를 생각해보세요. 3. 직관의 순간을 위해 침묵의 시간을 만들기. 하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을 바라보는 시간.
명상, 걷기, 조용한 독서 모두 좋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더 높은 시야를 향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크고 작은 감정의 파도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내 감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스피노자는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영혼의 진화는 거창한 신비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감정의 원인을 바라보는 용기, 즉각 반응하지 않는 지혜, 고요 속에 머무를 수 있는 힘, 그 작은 선택들이 우리를 상상의 상태에서 이성으로, 그리고 이성에서 직관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쯤 와 있나요? 아직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질문하는 마음, 탐구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영혼의 진화를 이끄는 불씨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했고 조금씩 깨어있는 영혼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가장 자주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은 누구의 것인가요? 당신은 지금 깨어있나요? 스피노자는 우리가 단순한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신과 자연의 일부이며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자는 도덕적 권유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신의 힘은 지식에 있고 지식은 자유를 낳는다. 지식이란 단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과 내 감정, 그리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자신을 통찰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삶은 더 이상 무력한 반응의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깊이와 여유를 가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진화한 삶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스피노자는 우리 모두가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를 잠재력의 덩어리로 보았고 그 잠재력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으로 발현된다고 보았죠. 스피노자의 말 중 가장 인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영혼이 직관의 단계에 도달하면 신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이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전체, 존재 전체, 그리고 그 속에서 연결된 모든 것이자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을 존중하고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 하며 삶을 원망하기보다 수용하려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지성적인 사랑이라는 형태로 영혼의 최종 단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소유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진정한 자유, 그리고 영혼의 축복받은 상태 블레서드너스입니다. 현대인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정보는 넘치지만 의식은 흐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반응을 설계하고 뉴스는 분노를 유도하고 광고는 끊임없는 결핍을 자극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정에 반응하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며 무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비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그 사람이야말로 영혼의 진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지성적 사랑은 결국 자신만을 위한 내면의 완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향한 사랑,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인식하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미워할 수 없게 된다. 스피노자.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이해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입니다. 즉, 세상의 악, 타인의 오류, 나 자신의 실수조차도 더 큰 구조 속에서 이해 가능한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 영혼은 적대나 증오의 언어를 벗어나 연결과 수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공격성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분노를 해소하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가라앉히며 자신과 세상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넉넉함. 이것이 스피노자가 바라본 진정한 성숙의 징후이며 단순한 마음에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이르는 철학적 진화의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이런 철학은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예기치 못한 인간관계의 상처, 뉴스 속 분열과 혐오, 그리고 내 마음속 지쳐있는 감정들. 그 속에서 우리는 지성적 사랑은커녕 기본적인 평정조차 지키기 어려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학자들이 남긴 이 조용하고도 깊은 통찰을 다시 꺼내 읽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화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감정은 나의 본질에서 비롯된 걸까? 아니면 흔들리는 반응일까? 이 상황을 내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영혼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영혼의 진화는 평생 이어지는 여정이다.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은 곧 내 영혼의 리듬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빠른 리듬에 맞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계속 달라지고 사람들은 다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그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어디서 올까요? 감정을 관찰하는 의식, 욕망을 조율하는 이성, 존재를 꿰뚫는 직관, 그리고 결국 세상을 껴안는 사랑. 이 모든 단계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에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감정에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정을 이해하려 하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그 사랑이 이기적인 욕망에서가 아니라 존재 전체와 연결된 깨어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영혼의 가장 깊은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묻는 이 질문들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을 진화시키는 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깨어있는 영혼에 깊은 존경과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질문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철학이고 그 철학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 중 한 사람이라면 이미 깨어남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곳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조용한 사유의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